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제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또 그 일당들 사두개인 당파들의 마음에 시기 때문에 옥에 붙잡히는 그리고 그들의 능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영적인 무지였습니다.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주의 사자가 밤에 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출해내는데요. 풀려난 사도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깜깜했어요. 어두움의 역사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액션을 말해주지 않게 됩니다. 제사장인 엘리도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 안 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그의 매너리즘과 교만과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직분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그런 비극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고 권사고 집사인데 또 구역장인데 하나님의 음성 들은 지가 그냥 한 500년 된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리더십에 능력이 없습니다. 권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체험하죠. 이 종교 지도자들 생각에는요,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들이 겁에 질려서 기가 죽어서 재판에 끌려 나올 때 그저 병든 닭처럼 벌벌 떨 줄 알았죠. 그런데 상황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감옥으로 사도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부하들이 충격을 받아요. 감옥 문은 단단히 잠겨 있는데 그 앞에 경비경들까지 눈을 부릅뜨고 서 있는데 정작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을 스친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보고를 받고 나서 충격과 혼란에 빠졌죠.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여기 의혹하여, 이 말은요, 혼란에 빠져서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처음 보거든요, 이런 상황을. 사람들이 언제 당황합니까? 처음 보는 사건, 또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신앙의 세계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해석이 안 되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해하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식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적이라는 것을 24절 후반부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 이들은 의혹하여 의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 말은 이 사건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문이 이게 너무 빨리 퍼지면 이거 정말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라면서 이들은 항상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26절에요. 체포해 오면서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련한지가 나와요.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체포하면서 경찰이요, 벌벌 떠는 모습 보셨나요? 너무 백성들이 사랑을 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을 체포하니까 도리어 맞아 죽을까봐. 그러니까요, 물리적인 힘을 이쪽에 가지고 있는 게 같은데 이미 새는 저쪽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원래 명분 없는 사람이 답답한 거거든요. 당당하지를 못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눈치가 아닌 사람들의 눈치 보기에 전전긍긍했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해야죠. 그러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끌려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비유 맞추며 사는 인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사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 문을 열어 주셨어요. 12사도가 다 갇혀버리니까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했겠죠. 감옥은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어둡고 힘든 곳입니다. 죄 지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12사도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이유로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럴 때요, 잘못하면 시험 들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헌금을 했는데, 헌신했는데, 또 주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 직분을 좀 맡았는데 이런 고난이 와요. 그러나 이럴 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생고생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겪을 때는요, 그때만 겪을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특별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체험, 그 평안, 그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면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욕먹는 거, 억울하게 내가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밤에 온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이 타이밍이 참 신기하죠? 사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체포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체포되자마자 풀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체포되게 하셨고 그 고난을 허락하셨고요. 또 밤중까지 기다리셨다가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 느리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느리지 않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들을 구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인생이 힘든 감옥에 갇혀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너무 오래 몸이 아파서 이 병이라는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사업이 너무 안 풀려서 앞이 안 보이는 그 답답함 속에서 재정적 압박이라는 감옥에 갇혀 계신 분이 있습니까? 또 감옥이나 또 가족이나 또 어떤 다른 사람과의 오랜 시간 관계가 틀어져서 힘든 분들, 그래서 정신적인 미움에 갇혀 계신 분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감옥에 옥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영적인 채증이 뚫리게 될 거예요. 한밤중에 초롱성 같은 감옥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열릴 것 같지 않던, 도대체 보이지 않던 그 길을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힘든 감옥에 갇혀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질병의 감옥, 또 물질의 감옥,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감옥, 이 모든 감옥의 옥문을 주님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힌 담이 흘리게 하시고 없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